요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요즘 제일 자주 하시는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제일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는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안 한다면 모를까? 주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백성인데 지금 가장 자주 많이 하는 기도가 중요한 기도고 절실한 기도죠. 중요하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거죠. 주님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할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 하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계속 앞에다 붙이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여기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두고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제일 먼저 자기 필요부터 아뢰라고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기 필요부터, 그냥 하나님, 다급하게 자기 필요부터, 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하죠 보통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암이 걸렸을 경우에는 너희가 너희 필요부터 먼저 아뢰라.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다급할 때, 아버지의 이름도 부를 겨를이 없을 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경우라도,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나중에 부르고 너희가 구할 것을 먼저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 세 가지, 그리고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겨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새겨주셨죠. 모세에게. 십계명은 몇 개의 돌로 이루어졌나요? 십계명은 한 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나요?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왼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른쪽에는 우리의 필요를. 십계명처럼 기도도 두 돌판처럼 하나님의 영광 먼저,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다급하니까 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그거부터 먼저 말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한번 가만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호칭입니다. 호칭.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 이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이름이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텐데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실 때 우리 동족들이 그럼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말하는 거지 이름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다.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냥 그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존재하게 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수식어지 이름이 아니잖아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여 이렇게 해도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이 얼마나 이 사람을 규정하는지,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 속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름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름대로 살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특이하게 지은 이름 때문에 어린 시절 얼마나 고달팠으면 이제 계명을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름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름 제가 쭉 인터넷에 봤어요. 특이한 이름, 강아지. 이름이 강아지. 고양이도 있습니다. 고양이. 고씨가 이름이 고양이. 김치국 많이 들어보셨죠? 김치국. 치국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가 성이 김씨여서 문제지. 김치국. 근데 김치국이 있습니다. 경운기도 있더라고요. 경운기. 경씨, 경대승 고려시대 때 중방 정치에 이 무신 정권의 수장이었던 경대승 그 후손이 이름을 경운기라고 하죠. 운기 얼마나 좋아요. 예. 구름이 일어나는 운기라고 지었는데 앞에가 경씨여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고드름도 있더라고요. 고드름. 순 한글 이름이 고씨인데 고드름, 드르마. 고드름도 있고요. 남씨인데 남달리도 있더라고요. 남달리. 더 재밌는 이름은 마씨인데 이름이 진가예요. 마진가. 진가. 이름은 그냥 진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앞에가 마씨여가지고 마진가가 되죠. 마진가. 목소리도 있고요. 목씨인데 목소리. 또 방국봉 많이 들어보셨죠? 방국봉이 이름이 국봉인데 성씨가 방씨예요. 그래가지고 방국봉, 백김치, 손가락, 송아지, 신호탄, 신씨인데 이름이 난다. 신난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아버지가 지었을까? 두 번째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을련이라고 지었는데 이름이 석씨야. 그러니까 이게 성하고 잘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김을련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석씨니까 썩을련이 되는 거죠. 석을. 안녕도 있고요. 어흥도 있고 오지게도 있고 그다음에 이름을 언아라고 지었더라고. 언아. 그런데 앞시 성이 엄씨입니다. 어머나. 언아라고도 짓고요. 우리가 TV에서 저기 개그 프로그램 많이 보다가 보면 임신중, 이름이 임신중인 사람들. 이름이 임시인데 신중이에요. 이름을 참 잘 지었잖아요. 그런데 임시여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피해자도 있고요. 하지마도 있고 하지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들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딸들이 많이 낳거든요. 남자보다 남자보다 조금 더 한 20% 30% 많다 보니까 딸 이름을 이제 너 이제 네가 끝이다. 딸 이제 그만 낳자 해가지고
끝순이 말자, 끝순이 말자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자로 오래도록 살아온 딸이 너무나 그 이름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버지,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놀림을 들으며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끝순이라고 막내라고 너무 가볍게 지은 이름 같아서 어찌어찌 해서 김밥집을 내고 보니 문전성시를 이루었네요. 이름값 톡톡이 잘 돼요. 김밥집 차릴 운명인 걸 어떻게 아빠가 먼저 아시고 그렇게 지었는지 감탄스럽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김밥 잘 말게요. 김말자 힘낼게요. 예. 끝순이라고 지었는데 성씨가 김씨예요. 말자라고 지었는데 이름이 김씨여서 김말자. 어렸을 때는 놀림 당했죠. 그런데 나중에 김밥집 내고 보니까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너무나 장사가 잘 되니까 아버지한테 감사해서 내 이름을 말자라고 지어주셔서, 그것도 김말자, 김을 많은 김말자라고 지어져서, 그래서 힘내겠다고 쓴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고정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내 환자들의 하나님, 치유해 주신 하나님. 이름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낫고 싶으니까. 근데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고정하신다면 환자 말고는 신앙생활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전쟁의 장병들만 섬기는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름도 많죠. 여호와 엘로힘, 전능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빠 이름이 전능자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폐가 망신한. 아빠가 전능자면 자식들이 열심히 안 살게 되잖아요. 이름은 좋은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인데 하나님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도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한 박자 쉬고 딱 잠깐 쉽니다. 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그냥 모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자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아도나이에다가 아도나이의 그 모음하고 자음하고 합쳐가지고 붙인 게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라고 계시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른 다음에 새 붓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만 새 붓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른 거 성경 필사할 때 우리는 쭉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 붓을 새 붓으로 바꿔서 그렇게 붓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쓰다가 또 하나님이 나오면 또 바꾸고 해서 모세 오경을 쓸 때만 6080자루의 새 붓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6080번 나오니까 그때마다 새 붓으로 바꿔 써가지고 붓이 6080자루가 들어갔다고. 그냥 안 바꾸고 쓰면은 한 10자루면 될 것을 하나님 이름 나올 때마다 새 붓으로 쓰는 바람에 6080자루의 붓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피루스 갈대 그 껍질을 가지고 섬유질에다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굳혀서 종이로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는데 갈대에다 쓰는 게 좀 그랬거든요. 잘 썩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 부서지기도 하고 변형도 되고 가치도 좀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문서에다가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디에다 쓰기 시작했는데요? 가죽에다 쓰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그 가죽을 그냥 일반 짐승 가죽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왜? 가죽이라고 하는 것을 짐승을 죽여야지 나오는 게 가죽이니까.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짐승의 가죽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죽은 짐승, 다시 말하면 나타가 죽었다거나 스스로 죽은
그런 짐승, 특별하게 송아지 가죽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송아지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는 모세오경에 사용된 송아지 가죽만, 송아지가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60마리의 송아지가, 저절로 죽은 송아지의 가죽 60마리의 가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따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케 하는 자다, 나는 일을 시작하는 자다.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정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알고 싶어요. 부르고 싶었었어요. 필사할 때는 못 부르면서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게 된 이유가 에레미야서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랐던 거죠. 역사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망령되이 일컫는, 모독하는 일들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가까운 19세기에 독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 발생하죠. 곧 mit uns, 독일어로 곧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이런 기회에 한번 독일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곧 mit uns,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어디다 새겼다고요? 전투모에다가 새겼습니다. 전투모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취지는 좋았어요. 그렇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름 쓴 모자를 쓰고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참전합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됐나요?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이름 가지고 부녀자들을 약탈하고, 나라를 짓뭉개고 파괴하고 학살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됐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만홀히 여긴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언제 이야기 들었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보통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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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보통 이게 한국 교회에서 주여 삼창,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한국 교회만 주여 삼창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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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어느 교회 제가 부흥회 인도하러 갔는데 인도하시는 그 장로님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서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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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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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주여 삼창을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여 삼창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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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조용하게. 만약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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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면 얼굴 빨개질 뻔했어요. 교회마다 이렇게 다르더라니까. 주여 삼창도 크게 하는 교회가 있고 작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주여가 주여 3번 부르는 것이 마치 3-4번 하듯이 하나님의 귀가 좀 안 들리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불러야 되는, 3번 불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를 크게 부르든 작게 부르든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한국적인 통성 기도의 관문인데,
관문인데 이게 맞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표현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 그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찾거나 부르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러줘야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름이 없으면, 무명이면 존재감이 없어지거든요.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초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름을 모르면 잡초라고 부릅니다. 또 모르면 무명초라고 부릅니다. 참 비극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담을 통해서 다 이름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잡초라고 부릅니다. 무명초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에서 망자의 날, 10월 마지막 날, 망자의 날에 그 돌아가신 분을 이름을 안 불러주면 그러면 점점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다가 그 다음에 인해 없어지고 만다. 우주에서 다 소멸되고 만다. 해가지고 망자의 날 고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줘야지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굉장히 도발적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냐하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달라.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인데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불이 뜨겁게 해주시길, 얼음이 차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다,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제한받거나 영향받지 않는다. 구별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것의 이름과 다른 것과 섞어서 써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섞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섞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식물도 섞지 말라고 합니다. 식물도 섞어. 그다음에 털을 짜서 털을 이렇게 할 때도 털도 이 털, 저 털 섞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합성 섬유를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섞는 것을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잡신과 하나님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잡신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제한받지 아니하고 영향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겁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부르거나 소홀히 불러서는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습니다. 내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입술로만 그냥 기도로만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냈다고. 기도에만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말은 나타내는 거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시편 20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뜻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신, 자랑하신, 합당한 영광을 올리신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죠. 하나님의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완전하게 나타난 게 십자가입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내 주신, 자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누가복음 10장 17절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와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유의 주 되심과 영원히 스스로 계시고 홀로 높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우리와 함께 계신 이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주에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험 잘 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